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도 12월 30일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송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물론 이따가 이제 말씀 카드도 우리가 뽑기는 할 텐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원하심이 무엇이었던가?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도록 1년을 살아냈는가? 라는 자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깨달음의 영역, 또 깨달음을 주신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그것을 순종한 것이 무엇이며 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에서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은 또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두려움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몇 주 전에도 이 비슷한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여기 비슷한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작년서부터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을 비춰주는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또 이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표로 삼고 실천상을 했는데 그 사역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란 말이죠.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또 분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가 또 그 네 명의 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바닷가에서 물질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힌 그 사건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시각과 또 이제 제자들의 시각이 어디에 머무르느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참 그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심사숙고를 많이 하는 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한 것이 실수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려면은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이런 각도에서 저런 각도에서 이것이 타당하다,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이제 말을 하는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말에 대한 실수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사과하는 것이 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실수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2021년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그림을 쫙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이 평상시에 제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한 것인데 결국에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파괴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분리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흔들림을 당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하나님이 제게 결론을 딱 내려주신 것은 뭐냐면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책망이죠. 나의 즐거움은 성도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나의 생각에 오류가 참 많구나. 갈수록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됐구나. 자기 부인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예요?
회개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비춰보게 되면 턱도 없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먼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겠어요. 근데 저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판단만 하고 선입견을 갖고 끊임없이 그들을 갖다가 분석한다는 이유로 정죄를 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의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송구 영신 예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렇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이제 그 배에 오르시면서 그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면서 그 배 안에 앉으셔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시죠. 시몬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하는데 그 내면에는 끊임없이 갈등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시몬이 자기 언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아니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과 이것이 마치 밸런스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즉시 아니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즉시 예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에는 나의 지식이 나의 인지가 그것을 선뜻 용납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멋쩍게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그물을 던졌더니 상황이 예수님이 오르신 상황으로 딱 바뀐 거예요. 많은 고깃대가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 배 하나로는 잡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배의 동료를 불러가지고 손짓해서 와서 도우라 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넘쳤다 이렇게 이 본문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제 그 다가오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두 무릎을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또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놀라고 또 그 베드로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이것이 초월된 일들이 갑작스럽게 벌어지니까 이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지금은 이게 고기를 잡고 있지만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제자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송구 예배를 드리는 2021년 12월 30일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마지막 날에 제자를 부르시는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이거를 결산하고 나를 점검하고 2022년도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지금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일상적인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삶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거기 가서 같이 달리다금 일어나라 할 때 현장에 있었고 또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도 있었고 변화산에도 같이 동행을 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일일이 함께 참관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성장을 해야 돼요. 발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발달이 없이는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으니까, 진보가 없으니까 발달을 해야 되는데,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이렇게 훈련과 오래된 축적과 이것이 때가 이르러서 성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성장을 시켜야만이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일터 사역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거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전공자는 베드로란 말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들은 바다에 대한 전공자고 바다에 대한 노련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다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생소하게 목수일을 평생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이들 전공자들의 그 말을 추종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하심을 그렇게 던지셨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 저분이 인간으로서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적인 요소를 그대로 지금 갖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같은 인간으로서 그분을 메시아로서 볼 것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줄곧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배신을 했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게 별 면목이 없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에게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다면 또 다른 편에서는 두려움의 반대편이 사랑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냥 우리와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나에게 선생님이었고 라비였었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고 이 땅에서 인간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독생자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고뇌와 인간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그 본질, 그것이 예수님 안에 담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바꿔내시는 그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너희의 삶이 이렇고 너희의 생활이 이러하지만 이제부터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너는 사역이 달라질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이 땅에 사역을 했지만 신적인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너는
사역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 현장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험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생명을 건져내는 자로 그렇게 너의 신분이 바뀌어질 것이다. 이제 너의 베드로의 삶의 전환이 중대한 전환점이 너에게 도래됐다. 그래서 너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대상이 누구냐?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될 것이다.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많은 준비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이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이것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러한 자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열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 속에 그 초월적인 그 능력 속에 제자들은 그냥 무릎을 꿇게 되고 예수님 앞에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일을 했죠. 신앙생활을 했죠.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죠. 예배를 드렸죠. 또 복음을 나름대로 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원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신앙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상황이 서로가 베드로의 인간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그 신적인 능력이 상충하는, 충돌하는 이 현장이에요. 내적인 갈등이 참 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순종을 택하여서 예수님의 기적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그 역사를 보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겪은 고기잡이 경험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그 신앙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춤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순종을 해요. 근데 작은 순종을 무시하고 다녔더라고요. 작은 순종은 그냥 건너뛰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불쾌했는지 제가 그것을 당해보고 나니까 이것까지도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게 아주 그 작은 것도 섬세하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그 올라오는 그 모든 그 생각들과 올바름을 다 그 부정하고 예수님에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또한 제자들이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배에 앉으시고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하게 하시고 고치시고. 근데 이 말씀이, 이 맥락이 내년 2022년도 임재교회에 똑같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이 듣고 나니까 순종을 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명령하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사전에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체다.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없고 그분을 우리가 모셔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다리를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영생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십자가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십자가로 통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들이, 사건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이었어요.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무리들을 대표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을 아니요, 못해요. 우리 그거 다 해봤어요. 그 경험해서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딱히 오케이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에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변명 아닌 변명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했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노련한 기술자도 필요 없고요.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다 그냥 수르바벨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힘이 있는 자도 지식이 이 땅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봐야 예수님에게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진리의 빛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기술을 가졌지만 밤새도록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이 땅의 것은요. 그리스도가 임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방향의 지시를 받아야지만이 거기에서 문제가 풀리게 되고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명령을 받아들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배도 내려놓고 자기의 그물도 내려놓고 즉시 따라갔어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했고요. 또 그들에게 명령해 주신 것, 그들에게 부탁하신 것, 너희가 지금은 비록 물고기를 만지고 물고기와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올해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 기도와 또 간구와 또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처절한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보다는 부르심이 먼저예요. 콜링이 먼저예요. 소명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버림받은 자를 찾아서 구원시키는 사역이잖아요. 또 예수님의 사역이 죄인을 영접해가지고 그들을 갖다 건져내시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에게 안 되는 문제, 너가 죄인이고 무릎 꿇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떠는 그 상황을 지금 재현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이와 같은 사람들, 너희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을 구원해낼 이 사역을 할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암시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나만 일어나는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나만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왜 내 인생은 이래야 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죠. 근데 이거를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어딘가에 나의 백성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가지고 눈물 짓고 있고 고통스러워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사역자가 되고 너가 나의 자녀가 먼저 되었고 나의 성도이니까 너가 이렇게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고 너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 사역을 감당해다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 속에 모든 일들을 배열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세우실 때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가진 것 많은 사람 당시에도 많았지만 오늘날에도 많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부족하고 천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충성케 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대로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가진 자는 그렇게 살겠지만 이렇게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불러내셔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영광을 취하시는 거예요.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낮고 천한 자 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보호받고 가는 인생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의시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낮고 겸손하게 죽도록 충성하는 자로 되어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세를 요구되는 자세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을 한 거예요. 즉시 순종. 그리고 헌신을 할 때도 즉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은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과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자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한 것 있으시죠? 그러나 아직도 즉시 순종이 안 되는 것 갖고 계시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나눠줘라. 헌신을 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헌신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깝기도 하고요. 드릴 거예요. 언제는 드릴 거예요. 제 건강도 드리고요. 노력과 수고도 땀도 다 헌신 드릴 거예요. 그러나 요거 하나만큼은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요 경제만큼은 좀 허락하시고 나중에 제가 죽어서 그때 누구에게 배분을 하든 그때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영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2022년도에 주시는 영신 예배 말씀을 우리가 또 듣겠습니다. 통성으로 감사합니다. 오늘